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특세 넷째 날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오늘 공독한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을 중심으로 평강의 비결 그 세 번째, 사실 네 번째죠, 말씀을 나누기 바랍니다. 한번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평강의 비결. 오늘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이 불안을 내우라고 말하면 두려움은 외환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자성을 보면 내후 외환이 우리한테 있는 건데, 이것은 오늘날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 이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래 이제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인데,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쾌락도 건강도 미모도 그 어떤 것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항상 그 뒤에는 불안감이 있고 더 채워야 되는 오히려 조바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누리고 정말로 하나님, 사실 평강이라고 말하는 것의 원래적인 의미는 그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걸 말해요. 바른 관계를 맺을 때 환경에 의지하지 않고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평강을 누리는 사실 첫 번째 비결로 제가 드린 첫날 말씀이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 중에서 의지하지 말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는 법은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내 삶에 나보다 더 큰 분이 계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생사학을 주장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약속.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도 이거 설마 나한테 주는 말일까? 이거 의심하는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성경에 우리에게 8,000가지 이상의 약속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알고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행하는 거예요. 내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평강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 많은 나라들이 평화하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아요. 계속 내 이익과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것이 아니고 하늘에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게 내 힘으로 얻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평강의 비결은 뭡니까?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심지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더하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뢰는 얘기했어요. 그 신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것도 다시 말씀드리면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만 세 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방향성이에요. 한 방향을 보고 쓰러지고 넘어지고도 그걸로 가는 거예요. 또 실수로 곁길로 갈 수 있어요. 남이 나를 유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방향을 잡는 거죠.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비행기에 말하면 자동 항법 장치라는 거 있잖아요. 딱 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자동 항법 장치를 지켜주는 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자로 서서 간다는 것은 방향이 일단 바로 잡혔다는 거예요. 크게 흔들릴 여지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떠나요. 삶은 우선순위의 문제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핵심인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서서히 다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이것도 하고 싶죠. 동창회도 가고 싶고, 산악회도 하고 싶고, 동호회도 하고 싶고, 여기도 가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거 다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분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어딘가 치우치게 됩니다. 방향을 잡은 다음에는 중요한 것을 잡은 다음에 몇 가지만 해야 돼요. 사실 한두 가지만, 예배하는 것. 우리가 우리 교회 5가지 목표 있잖아요. 그것만 지켜도 충분히 우리가 신앙에서는 성공했다, 승리했다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변함없이.
분명히 하다 보면요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또 갑자기 생각지 않은 다른 요소들이 계속 많이 나와요. 로켓가 지구에서 달나로 갈 때 이 궤도 수정을 얼마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랬죠? 매 초마다. 지구도 돌고 달도 돌고 태양을 좀 같이 돌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한번 싹 쏴서 직선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다른 요소가 있어. 환경적인 요소, 관계적인 요소, 재정적인 요소, 건강적인 요소 다 예상치도 않은 막 치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거기 때문에 쓰러지게 하면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잠깐 해결하고 다시 방향을 잡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 우리 어제는 무슨 말씀 나눴습니까? 어제는 이제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건데 빌립보서 4장 1절로 3절이죠.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 안에 서고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돕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래전에 저에게 부메스에 했던 설교 제목에 서품도라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서편제가 아니고 서품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견고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에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의 반석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다른 것들 세상이 말하는 가치는요 다 무너지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나를 바로 세워주지 못해요. 꼭 마치 집을 반석 위에 짓느냐 모래 위에 짓느냐가 똑같아요. 모래 위에 짓는 집은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뭐 요즘에 지진 나고 태풍 나고 그러면 반석이 든지하지 못한 건물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이 기초가 든든한 경우에는요 조금 흔들리고 몇 벽에 금이 갈지 몰라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돼요. 그 다음에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같은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라서요? 너희에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잠시는 평안할 수 있고 잠시는 게을러 같이 갈 수 있지만 서로의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로 묶는 건 성령이에요. 그 성령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을까? 그래서 항상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의견의 차이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의견도 다르지 않고 하나 같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건 아주 전제주의고 아주 뭐랄까 좀 독재적인 그런 생각이 있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서로 돕는 거예요. 돕는 거.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왜? 우리는 이미 어떤 면에서 운명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남이 모이지만 피부지보다 가까운 바로 형제 자매의 의를 가지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서로 돕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서로 돌봐주는 거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나만 예수 믿으면 돼.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할 걸 못하는 것 같아도 주위를 돌아보고 연약한 자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웃을 때에 서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승작용이 일어나요. 신앙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돌아보면서 서로를 돕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하기 위한 서론이에요. 이제 그러면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 5절, 6절, 7절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평강이라 말하는가? 우리가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모든 게 관계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중요한 관계의 말씀을 해줘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것만큼 중요한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바로 신앙을 바로 살아가는 평강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관계가 깨지면 그때 평강이 사라집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깨지면 말할 것도 없이 하나의 평강을 잃어버린 것이고요.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내가 바른 신앙을 하지 못해요. 또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면 평안함을 누리지 못해요. 요게 잘 될 때에 오늘 빌립보서 4장 7절이죠. 7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은혜 받으려고 하면요, 이 마귀의 역사도 심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새벽기도에 쉽게 나오셔요? 어땠어요? 저는 두 가지가 어려요. 자꾸 아침마다 저혈당이에요. 새벽마다 막 60으로 떨어지기도 하지. 막 급해가지고 막 아침에 모르면 막 허겁지겁 먹고 나오다고 하니까 조금 늦게 나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오늘 아침에 또 인쇄기가 안 돼. 인쇄기가 어젯밤까지 다 하는 말씀을 인쇄를 못 해가지고 지금
외워가지고 지금 말씀 전해가지고 초집중이에요. 제가 웃는 것 같지만 초집중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산 걸 지키게 하는 게 방법이 뭐냐? 첫 번째, 나 자신과의 관계인데 4절이에요. 뭡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 그러니까 내 안에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사라지면 위험한 거예요. 경고등이 켜지는 거예요. 이 기쁨은요, 오늘 3가지 말씀이 다 명령형이에요. 옵션이 아니에요. 기뻐할 수 있으면 해라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기쁨은 다시 말하면 주님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을 누리는 방법 중에 중요한 뭐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 없으면 이 기쁨은 왔다 갔대요. 이건 기분 전환이 아니야. 우리 기분도 그런데 한잔하지? 영화 보러 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구원받은 기쁨, 쓰임받는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말하는 기쁨은 관계성을 말해요. 관계를. 하나님의 관계가 정립되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는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어요.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을 느낄 수 있지만 그거는 환경적인 거예요. 아니,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누가 행복해야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부모가 어떻게 행복해하겠어요? 안 돼요. 기뻐할 수는 있어요. 기뻐할 수는. 왜? 부모님이 천국 가시면 이나요. 자식이 천국 가면 이나요. 우리가 주님과의 내 구원의 관계가 견고한 반석까지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왜?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나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나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떨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주의 평강이 지켜주신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타인과의 관계. 나는 기쁨을 지키지만 타인과의 관계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갖고 오시니라.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말로 잘 쓰는 아는 말인데 친절하다는 거예요. 아주 부드럽고 온유하게 대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또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실은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확대경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척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네,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갖게 되면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게 관용이에요. 관용. 여러 가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착하다 였는데 제가 만든 것은 다른 사람을 칭하거나 너는 우리 편 아니야,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받아주는 거 있다.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행위 가치보다도 존재 가치가 중요하잖아요. 뭘 하느냐, 뭐 하는 사람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한테는 그게 인격 자체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존재 가치에서 행위 가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은 존재 가치 안 따져요. 회사에 이익만 된다면, 나한테 도움만 되면 받아주고, 아니면 가차없이 자르잖아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 잘못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로남불이야. 내가 하면 로맨스인데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죠. 오늘날 이 세상에 팽배해 있는 생각이 뭡니까? 다 내가 하면 괜찮아, 네가 하면 안 돼.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마저도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문제는 뭐냐면 남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게 문제라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이율배반적이 돼버리거든요. 많은 경우에 내후 외환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외환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대개 외환은 지킬 수 있는데 내후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도, 가정도, 교회도 내적으로 든든히 안에서 갈라지면 그때는 끝이에요. 많은 경우에 가정과 교회가 왜 갈라져요?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로 갈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지키는 방법은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관용. 용납해주고 용서. 실수. 내가 또 실수하지만 그도 또 실수하잖아. 받아주는, 용납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격려. 칭찬과 격려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 여러분들 뭐 수고하는 분들한테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여기 와 있는데도 우리 교육자들은 보통 새벽 3시에 일어나요. 그때 일어나 준비해서 가서 모시고 와야 되죠. 그 다음에 급히 또 방송에서 준비해야 되죠. 끝나면 또 모시고 갔다 와야 되죠. 상당히 힘들어요. 여러분 그거 닷새떡을 해봐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분 볼 때 아유 목사님 전사님 정말 수고 많으셔요. 감사해요. 그 말 한마디로 피로가 씻어지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여러분이 감사하는 걸 알지만 사실은 감사는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제가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에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는 노래가 아니에요. 감사하고 이러도 우리가 할 때까지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교육자한테 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이해하시겠죠? 서로 만날 때마다 아유 집사님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그 말이 그 이제까지 준비한 피로를 다 씻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용납해주고 용서해주시고 격려하는 거예요. 이것이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왜? 주님의 가까움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자,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6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예요. 기도에서 기도줄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 관계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평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만드는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평화인데, 이 화평, 내가 평강을 살려면 먼저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내가 아무리 편안해도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삶을,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회복시켜서 이 평강을 내가 지켜야 돼요. 이 지키는 방법이 바로 기도예요. 감사예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게 다 기도의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내 안에 그 평강이 들어와서 내가 진정으로 평강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뭐 술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기분 좋아, 그게 아니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흔들지 않는 평강을 누리게 돼요. 그러면 이것이 자연적으로 향기가 흘러나가요. 여러분 저는 참 향수를 좋아하는데 몸에 땀이 많다 보니까 향수의 특징은 뭡니까? 가까이 안 있어도 향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문을 닫아놔도 문을 통해서 들어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시죠.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존재는 기독교인밖에 없어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요,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감당해야 되는 거고, 우리도 감당하지만 우리가 전도하는 그 영혼들, 다음 세대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구원의 등대가 되고 방주가 되어서 방주를 타고 나가서 많은 사람은 그 구원의 배로 이끌어드리고, 또 등대에 데리고 와서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훈련시켜서 그들로 나가서 일꾼이 되게, 이게 계속 선순환적으로 언제까지 주님 나라에 갈지 반복되는 게 교회예요. 교회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영혼을 구하는 방법 중에 아름다운 게 뭐냐면, 우리 생활전도라, 관계전도라 말하잖아요. 그건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향기를 바라면 꼭 예수 믿음의 말 안 해도 저절로 뭐 가랑비에 고쟁이 전도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저게 예수 믿,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바로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되 몇 가지 있어요. 먼저 염려하면 안 돼요. 염려한다고 뭐 키가 한자나 잘하겠어요?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염려를 무엇으로 바꾸라?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관계가 어려워져. 저 인간, 주님 저분은 어떻게 돼야 되죠? 내가 축복 통로가 되는 방법이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죽을래야 죽을 시간도 없다고.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면은요, 기도 시간이 많이 늘어나요. 이것만 정말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주님께 기도로 바꾸는 것이죠. 그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교역자들이 앞에서 기도 이끌어가는 게 뭐예요? 그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간절히 매달리지 않는 것이요. 남의 막 음악 왜 틀어놔요? 남의 막 기도 소리에 막 흔들리지 말고 집중하라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감사는 뭡니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믿습니까?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내 배우자도 어떤 때는 내 말 안 들어줘요. 부모, 형제, 자식도 안 들어줘요. 그러나 주님은 다 들어주셔요. 다 나한테 동의하진 않으셔요.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결할 능력을 주셔요. 그럴 때 바로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역육간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는 게 편해요.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게 쉬워요. 당연히 주님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평강 가운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평강 가운데 살고 싶어요. 환경이 좋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환경은 내가 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바로 서고, 또 나 자신과 나자의 관계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웃과의 관계가 관용함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무슨 일이 어떻게 날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이것을 우리가 지키고 나간다면 잠깐은 충격을 받을지 몰라도 다시 한번 방향 잡고 또 집중하면서 끈기 있게 평강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만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강을 흘려버리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 근심, 걱정, 염려의 시대에서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는 기도줄로 연결하고 나 자신에게는 기쁨이 넘치며 이웃에게는 관용을 베푸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평강이 흘러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